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poke, 이런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각자의 삶의 도덕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자신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덕적 상대주의, moral relativis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타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지만 이 사회의 도덕성은, 도덕성은 날로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이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성경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을 아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나 알고 있지 라고 하지만 십계명의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Ten Commandment. 이 모세의 계명, 이것은 모세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2개의 돌판에 나누어서 친히 기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에서 5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5번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직접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첫머리에 10계명을 주시는 의도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2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소망이 없는 노예로 있을 때 각종 기적들과 죽음의 재앙 속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니라. Redeemer God, 구원자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 하늘의 양식과 물을 공급하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예비하며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명을 선언하노라 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0계명을 주신 후에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후에 구원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백성들은 십계명이 큰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죄악된 성품으로 가득 찬 인생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로 죄악을 숨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 같이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도덕적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존경심을 상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2절 보겠습니다.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 자손에까지 지키시며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 Redeemer God이십니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입술로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십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3절에서 첫 번째, 넘버원, 계명의 넘버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다.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각종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형상, 용의 형상, 사자나 호랑이 형상, 각종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헛된 형상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휴식도 취하고 재충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다섯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표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불신자, 비신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계명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게 하신 것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백성답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개의 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에 대해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인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이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을 세워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권위자로 어토리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권위자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학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학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교회, 신앙, 교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가 어디입니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권위의 어토리티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권위자들과 어토리티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는 생명 존중 사상이 너무나 쇠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 어려움이 닥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자살 소식도 반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는 생명들을 냉혹하게 살해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의 어린 생명들이 낙태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수천만 명의 생명들이 엄마 뱃속에서 살해당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주신 생명을 존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남녀가 결혼 관계에서만 성관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간음은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이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간음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음은 단골 소재예요. 우리는 결혼한 배우자를 속이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성실한 것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말로 I love you 사랑한다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성실한 모습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웃 형제에게 주신 재물을 인정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 형제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을 이웃 형제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형제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이웃 형제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현재 나의 상태에 자족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이웃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죄 짓는 것을 절제하게 하는 것이 십계명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당연히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하며, 당연히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살인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형제 자매들과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당연히 형제 자매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의 표준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의도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공동체 속에서 질서와 축복입니다.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신명기 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질서 있게 공의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경외의식이 거의 없는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건이나 거룩한 삶에 대한 개념도 거의 희박해져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